오늘은 여러분들께 뿌린 대로 거두는 인가법의 원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제8단락 법에 의하여 출생하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사렸다.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본체적인 성품의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이오니 그러므로 여러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이 경이 무슨 경입니까? 네, 옳지. 금강경 가운데 사국에만이라도 받아들이고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이 앞의 복보다 더 뛰어나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부처님의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법이 다 이 금강경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란 곧 불법이 아니니라.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는 모두 망구에 빛나는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눈에 잡히는 이 경은, 눈에 잡히는 이 금강경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도 한 생각도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 공적한 마음자리, 바로 그런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이 자라고 나름대로 도덕윤리를 실천하고 또 법규를 지켜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진리와 법에 의해서 매일매일 계속해서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탄생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납니까? 육체적인 탄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높고 큰 금강경의 법에 의해서, 금강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우리들을 한없이 정신적으로 재무장시키고 정신적으로 새롭게 탄생시켜야 되는 겁니다. 소나무에 의지한 칡덩굴은 소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뻗어가기 때문에 소나무에 의지한 칡덩굴도 소나무 따라 하늘을 찌르듯이 뻗어나갑니다. 그렇듯이 부처님 법을 믿고 금강경의 위대한 힘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은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너머에까지 계속 진리의 몸을 또 지혜의 몸을 새롭게 탄생시키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들은 선이 낫까요? 악인 고일까요? 그 인가법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가법의 원리를 알려면 이 오비락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오비락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다 했는데 제가 설명해 줍니다. 오비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즉 오비락의 이 인가법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느 큰 스님께서 3세 인과에 통달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스님이 천태산에서 지관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바위 위에서 잠선을 하고 있는 그 스님 옆으로 멧돼지 한 마리가 도망치듯이 슉 지나가고 멧돼지를 쫓는 사냥꾼이 눈에 살기를 넣어가지고 총을 들고 그 멧돼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혹시 이 앞으로 멧돼지 한 마리 안 지나갔습니까? 지금 피를 흘리고 지나가는 멧돼지가 있었거든요. 쟤한테 총 한 방 맞아가지고 지금 생명이 오락가락 할 건데 내가 잡아야 되는데, 이놈 잡아야 되는데 그의 직업이 뭡니까? 스님이 자비스럽게 여쭸어요. 예, 저는 포수입니다. 그러면 왜 멧돼지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멧돼지만 보면 죽이고 싶습니다. 다른 거는 이 진심이 안 생기는데, 분노가 안 생기는데 이 멧돼지만 보면 죽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멧돼지가 여기로 간대, 저기로 갔습니다 하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가 보이는 거예요. 멧돼지가 딱 보일 때 그 사냥을 총을 탁 쏜 거예요. 그 큰 스님께서 멧돼지로 둔갑을 해서 그 큰 스님이 멧돼지로 둔갑을 하니까 포수는 멧돼지로 쏘았을 거 아닙니까? 어깨 쪽으로, 멧돼지 어깨 쪽으로 맞았는데 그 큰 스님이 왼쪽 어깨에 총알이, 포수의 총알이 관통을 하게 된 거예요. 그자 포수가 아니 큰 스님이 멧돼지입니까? 그자 그 큰 스님께서 오비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그 인가법을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뭐냐? 전생에 배나무 위에 까마귀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그 배는 떨어지랑 말랑 배가 다 익어가지고 꼭지가 떨어지랑 말랑 떨어지만 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큰 왕뱀이 또아리를 틀고 딱 나무 밑에서 편안하게 배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은 거예요. 그 배가 익어서 떨어질랑 말랑 떨어질 때 까마귀가 하늘로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배가 떨어진 것이 까마귀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까마귀 때문은 아니지만은 그 큰 배가 뱀머리 위로 떨어지면서 뱀이 머리가 박살이 나면서 하늘 쳐다보니까 죽어가면서 하늘 쳐다보니까 배나무 위에서 까마귀가 슉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원결을 가지면서 까마귀 내 이놈 니 때문에 내 머리가 깨져가지고 네가 날아오르는 바람에 배가 떨어져가지고 내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됐다. 내 이놈 하면서 원결을 가지면서 죽게 됐어요. 그 머리가 깨진 뱀이 멧돼지로 환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까마귀가 꽁으로 환생한 거예요. 뱀이 멧돼지로 환생하고 까마귀가 꽁으로 환생했는데 그래서 꽁이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한 5마리 정도 낳았는데 이제 멧돼지가 저 산 정상에서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칡뿌리를 막 캐 먹는다고 칡뿌리를 캐 먹으면서 칡뿌리를 딱 물었어요. 칡뿌리를 물고 이제 어금니로 탁 흔드는 순간 칡뿌리 옆에 있던 큰 바위가 칡뿌리가 움직이니까 바위가 흔들려가지고 저 산봉우리 정상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 밑에는 뭐가 있다? 꽁이 새끼 5마리를 다 보호하고 있었어요. 저 위에서 바위가 집처만한 그 바위가 굴러오는 걸 꽁이 봤는데 꽁은 피할 수 있는데 그 새끼들 때문에 피하지를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 큰 바위에 깔려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큰 바위에 깔려가지고 머리가 터지고 몸뚱아리가 박살이 나면서 죽어가면서 저 산 정상을 보니까 멧돼지가 칡을 먹고 칡뿌리를 흔들 때 바위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할 수 있는 꽁은 새끼들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서 그 꽁은 멧돼지를 보고 멧돼지 내 이놈 니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하면서 원결을 가지고 그 꽁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냥꾼으로 환생을 했는데 이제 성장해서 사냥꾼이 됐는데 그 사냥꾼은 다른 짐승은 눈에 안 들어오고 멧돼지만 보면 눈에 핏대가 서가지고 멧돼지만 보면 사정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가 총을 한 방 맞고 도망가려던 차에 그 큰 스님을 포수가 만나게 되었고 그 큰 스님께서 삼생의 인가법을 끊게 하기 위해서 멧돼지로 환생을 해가지고 멧돼지로 둔갑을 해서 총을 대신 맞아준 거예요. 포수가 큰 스님에게 총을 쏜 거나 다름없는 결과가 나타나자 포수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큰 스님께서 개송을 읊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비일학 파사두 사변저위 석전치 치자겹인 욕사저 도순위설 해원결.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죽은 뱀은 돼지가 돼 돌을 굴려 꿩을 죽겠다. 꿩은 다시 사냥꾼이 되어 돼지를 잡으려 한다. 내가 그 인연을 밝혀 맺힌 원한을 풀어주리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래서 이렇게 삼생의 인과를 보수에게 그리고 멧돼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가르쳐 주었는데, 그리고 보수하고 멧돼지하고 또 전생의 꿩하고 또 전생의 까마귀하고 전생의 뱀, 이 삼세의 인과법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왜 너희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결을 끊지 않느냐. 큰 스님, 내 전생에 뱀이었는데 좀 까마귀가 배나무 위에서 날랐기 때문에 제 머리가, 배가 떨어져서 제 머리가 깨진 거 아닙니까? 좀 까마귀 때문에 내가 머리가 깨져 죽게 되었고, 또 저 멧돼지가 바위를 칡뿌리 캐면서 굴렸기 때문에 내 꿩 새끼들이 죽게 되었고, 내가 죽어서 다시 저 멧돼지를 사냥꾼이 돼서 내가 죽이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잘 들어라.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나무 밑에 뱀니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 왜 까마귀를 원망하고 멧돼지를 원망하고 사냥꾼을 원망하느냐. 이렇게 끊임없는 죽이고 죽이는 인과를 반복하면 세세상생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냥꾼이는 바로 지금부터라도 사냥을 멈춰야 하느니라. 내가 대신 사냥꾼 그대의 총알을 맞아 주었으니 여기서 죽고 죽이는 윤회의 인과를 끊고 앞으로는 살생을 하지 말고 착한 불자로 살아가시오 하면서 큰 스님께서 사냥꾼에게 그 인가의 법문을 하셨어요. 그 사냥꾼은 그 삼생의 인가의 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총을 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출가해서 머리 감고 스님이 되어서 그 큰 스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의심이 생길지 몰라요. 무슨 의심이냐? 살아가는 인생 만사가 이렇게 삼세인가로 맺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든 우리가 서로 진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려면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결혼하면 이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왜 그러냐? 삼생의 인연으로 부부의 연을 맺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깊은 인연을 맺는데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은 또 21세기에 결혼하면 옛날에는 이 남자 동생같이 내가 평생 지켜줘야지. 또 불쌍한 내 아내 몸도 약하니까 내가 오빠같이 평생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야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여성분들이 50년, 60년이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랑 얼굴도 몰라도 돼.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3년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지냈잖아요. 근데도 애 놓고 잘 살았지. 요즘은 왜 오래 못 가느냐?
서로 주판을 튕으면서 상대방에게 덕을 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덕을 보겠다는 계산으로 결혼하니까 막상 결혼해서 하니까 덕이 안 되거든. 여러분,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지금 고생할 줄 알았다면 결혼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전부 다 안 했다. 안 해. 예. 그래서 덕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란 것은 스쳐지는 인연에, 지중한 인연이 무르익어서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자리에서 만나서 불법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마음 수행을 하고 매주 토요일 날 운이 좋아지는 운맞이 불공 기도를 하는 이유도 바로 지중한 인연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윤회의 수레바퀴, 여러분들 불교의 대표적인 마크가 이 법륜이라는, 법륜, 수레바퀴 있죠. 수레바퀴는 왼 위에서 시작되면 돌면은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즉 내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나한테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내가 지은 것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대신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치를 알면 간단해요. 그러면 아까 사냥꾼과 멧돼지가 인과법을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니놈 때문이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않았듯이 이 원결을, 이 원망을 원망으로서 갚으려 하면 마침내 이 원망과 원결은 절대로 쉬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용서해라. 내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괘씸한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은 다리 뻗고 콜콜 자지만 나는 잠 못 자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괴로운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고 내가 원망을 놓아버리고 상대방을 용서할 때, 즉 내가 하심하고 참는 것만이 원망을 시게 하나니 이것이 바로 열의 가르침입니다. 불가원이언 종이덕유식이라 행인덕식은 차명열애법이라.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라면 마침내 원망은 절대로 쉬어지지 않는다. 참는 것만이, 용서하는 것만이 원망을 쉬게 하나니 이것이 바로 열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